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졸린 시간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네. 아디다스의 광고 문구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mpossible is nothing. 네. 이게 원래 아디다스의 광고 문구기도 한데 원래는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말이에요. 전설의 복서 있죠. 권투. 복서 알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러분, 불가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었나요? 불가능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그 한계라는 지점이 요즘 여실히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새벽에 한 영혼이 울어제낍니다. 온도와 습도는 적당했거든요. 기저귀도 갈아뒀습니다. 분유도 먹였고요. 베개도 불편하지 않게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다 했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래서 새벽을 꼴딱 새고 또 아침에 출근하게 되는 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 안에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 작은 아이를 하나 달래주지도 못하는 그 아빠로서의 한계,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질병 앞에서도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아파하는 사람도 한계지만요, 옆에서 보좌하는, 그 옆에 같이 있는 가족들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손 잡아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죠. 지금 당장 내게 시급한 기도 제목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내 자신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가능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불가능은 말 그대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은 우리의 한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이겨보려고, 불가능을 해결해보려고 가진 노력들을 많이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치부하기도 하고요, 부족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하면, 더 뭔가를 추가해보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그치기 시작하죠. 자신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서 계속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3편은요, 우리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죠.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자식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인지, 왜 그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경계선에 한계라는 지점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흘리는 눈물들과 아픔들과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상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서 한계 앞에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여기서 우리 두 단어를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14절에 나오는 아시다라는 단어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라는 건 우리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익숙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내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이크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알미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알미, 여기서 나오는 아시다, 아신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구조를 깊이 아시는 거죠. 관계적으로 아십니다. 그냥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한계와 아픔들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지, 왜 우리가 질병 앞에서 고통하는지,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우리의 먼지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용례들을 가져왔거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이 자카르라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셔서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일을 하신 거죠. 또 창세기 30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서도 자카를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기억하시고 일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패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기억한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먼지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물이 감하기 시작했고,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태가 열렸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먼지 같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요, 이 긍휼의 수혜자에 대해서, 긍휼을 받는 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그 전입니다. 누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나요? 13절 한번 보시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긍휼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요, 자기를 신뢰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매이기도 하거든요.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혐오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점 앞에서 자책하거나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기자는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로 설명을 하고요, 꽃으로 설명을 합니다. 풀과 꽃은 어떻죠? 아름답죠. 청청하고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잖아요. 들에 있는 꽃들과 제가 요 앞에 교회를 지나가면서 딱 한 송이 펴 있는 꽃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제는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또 프로필 사진에 꽃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꽃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풀도 그렇죠.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풀과 꽃은 어떻죠? 한철이 지나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풀과 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 또한 풀이 시드는 것과 같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벚꽃 잎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 바람에 날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유한한 것은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요, 무한한 능력도 없고요, 한계가 분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한계가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한계는 없다. 한계를 돌파하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죠. 도전 정신이 일어나고 뭔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있던가요? 왜 할 수 있지? 왜 한계가 없지? 라는 질문을 해보셨나요? 우리는요, 부정하기는 하는데 근거가 없는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고 자기를 최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도가요,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죠. 그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뭐라고 깹니까?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다.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교만이기도 하고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늙고 약해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단계가 부정입니다. 내가 아플 리가 없어. 내가 죽을 리가 없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 리가 없어.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요, 이 유한함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려는 시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뭔지임을 자각하는 것, 풀이고 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욥기에서는요, 욥기 3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통에 신음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닫은 것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욥은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한
유한한 욥이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압도적인 자기 계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였을 때, 욥이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욥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먼지인 것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모한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요?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15절과 16절이 우리 인생이 풀과 꽃임을 이야기했다면요, 17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는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는 존재지만,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존재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언제까지 이른다고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대비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빛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죠. 이 헤세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풀과 꽃이어서 유한해서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점철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유한함 덩어리였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헤세드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앞에서 좌절할 때에, 한계 앞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신뢰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실현이 되었죠? 십자가 위에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경외의 자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해버리니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자신을 너무 신뢰해버렸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충만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풀과 꽃이었던 한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지 같은 우리들에게,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우리들에게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유한한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십자가는 유한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가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한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복음의 역설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한데 이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인자함을 더하여 주시는데, 헤세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대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자신이 그 한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거두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6절과 7절.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빛이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죠. 제가 신방 가면서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신방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다이소 그릇이라고. 우리는 다이소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다이소 그릇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가 우리라는 다이소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에, 유한한 그릇에, 한계가 분명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담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질그릇은 잘 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그릇에 금이 가면 갈수록 깨져서 조각이 떨어져 나올수록 그 안에 있는 빛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이 한계가 지정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헤세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과도하게 자신을 신뢰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내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안 된다는 느낌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지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풀임을 알고 꽂힘을 알고 바람에 흩날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한계를 돌파하자, 한계를 뛰어넘자 말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라는 질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질그릇의 보배를 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요, 그것은 우리의 여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의 풀과
꽃과 같이 만드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헤세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